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의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10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우리는 드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지,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냥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가 의무로 와닿아지고 부담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때로는 예배하는 것이 싫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요 축복이 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왜 좋은 줄 모르고 기쁜 줄 모르고 심지어 이게 너무나 의무고 무겁게 느껴지는
짐으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고 또 그렇게 믿어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나 먼 분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두려운 분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힘이 들지요. 예배가 기쁘고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실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냥 예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하라고.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속히 이 예배의 기쁨을 우리는 찾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결케 하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중에 이것을 느끼지 못한 채 메마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메말른 채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가 있어요. 형편이 어렵고 상대방이 문제고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오래도록 읽고 있지만 시편의 저자인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악하고 힘들고 고단한 위기의 상황을 계속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자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를 줘야 하는데, 내가 뭔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에 애를 쓰고 또 제 나름대로 힘을 다하고 또 열심히 전하지만은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고 또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또 성도들이 그렇게 잘 위로받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로서도 침체가 되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는 없구나. 저는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게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지는데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주려고 내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있고 직분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원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에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44절까지 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극심한 가뭄 중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구름 덮개와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약속대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하자. 우리가 지난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현실은, 비록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나온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장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 염려를 놓아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기쁨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족을 향한 말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회 관계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말로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지난날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말이 변하지 않고, 생활이 변하지 않고, 가정생활이 바뀌지 않고, 직장생활이 바뀌지 않고, 사회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책임이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그냥 잠시 예배드리고 총알같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초대 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식탁의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큰 손실과 타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다 막히고 끊어져 버렸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들 간에 잠시 얼굴 눈인사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서의 기능을 우리는 3분의 1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의 상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식탁의 공동체도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만남이
확장될 수 있는 새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배에서 변화를 누리니까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욕심이 사라졌어. 물질에 집착하고 또 돈을 움켜쥐는 지난날의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섬기고 서로 나누는 마음이. 자, 그런데 공산주의자 레닌과 막스가, 특히 막스가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들 때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을 가지고 공산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사회를 만들자. 서로 통용하고 서로 소유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공산사회 유토피아를 만들자. 근데 하나는 알고 진짜 중요한 핵심은 몰랐죠. 그들의 변화는, 그들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가 변화된 데서 삶의 변화가 나왔다는 것을 막스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사명을 감당할 힘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가 죽어선 안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소생하는 참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메말랐고 오히려 예배가 의무적이고 예배가 힘들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변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가 변화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한국교회 예배가, 온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겉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